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뻗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십자가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참으로 비참한 패배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땅에 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저희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며 영광스럽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채워지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간구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내리셔서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를 보여내며 우리가 있는 곳에 참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요. 사랑합니다. 예,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21분 새가족반이 이제 종강하는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지체로 잘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그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 이제 그 사랑방 새 학기에 새로 함께 삶을 나눌 지체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는 자매님들의 직장 사랑방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게시판 참조하셔서 그렇게 교회 생활에 좀 많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여러분 31절부터 49절까지거든요. 꽤 긴데요. 오늘 저희들이 44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4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말은 이제 왕들이 계속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런 인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권, 그 왕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기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이 인생들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쓴다는 말씀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벨론의 가장 영웅입니다. 유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주전, 그러니까 BC 600년 정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6, 700년 전이지요. 이제 그런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속해 있는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지요. 그죠?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역사만 봐도 앞에 신라가 있고, 그리고 또 고려입니까? 그 다음에 고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김씨가 왕을 하다가, 그죠? 왕씨가 왕을 하다가 또 이씨가 왕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영원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불가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속해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계시도 어려운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언어로 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언어로,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 장르가 있는 것입니다.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요. 그죠? 여러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금까지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영원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으면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속했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얘기는 잘 모르니까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이러면은 팍팍팍 와닿는데, 그죠? 와닿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하늘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기원이 다른 거죠. 기원, 출처라 뭐라고 해야 되죠? 출신, 하여튼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보너스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원은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아담처럼 땅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이제 니고데모가 얼마나 거의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니고데모 같이 완벽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위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위로부터 난다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위로부터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개념이 잡히지를 않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은 겉으로는 다 이 땅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 날 빌립보서 3장 나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몸이, 이 땅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주님 오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건 천국이 어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서, 그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다시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BC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모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그 당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속한 나라가 유다거든요. 유다 나라,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남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그곳에 이제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지요.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모형으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이 모형을 주시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모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형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팔레스틴 땅에 세워졌는데, 근데 이제 이 인간들이 되노니까, 그죠? 아직도 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막 서로 또 막 이렇게 싸워서 북쪽 남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인데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여러 가지로 갈갈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도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한 135년 정도 더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라든가 뭐 아시아, 그 시리아라든가 그 위에 또 있는 그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는 그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유다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라고 나오면은 그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이제 북쪽으로는 여러분 시리아, 아람이라고,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나라가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쪽에 이렇게 나라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 있는 데입니다. 이라크 쪽에는요, 그 서쪽으로 보면은 터키 쪽에서 강 두 개가 쭉 이렇게 흘러 내려와 가지고요, 하류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져요. 아유, 목사님 지도 한 장 딱 보여주면 될 텐데 말로 합니까? 여러분 지도 저도 보여줘 봤는데요, 지도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을 그냥 잘 듣고 지명을 귀에 딱 넣어두세요.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지도를 딱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때 팍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명만 자꾸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이 쭉 내려와서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쭉 빠지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곳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더 서쪽이죠. 그러니까 상류 쪽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류로 쭉 내려오다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만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요즘 쿠웨이트 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 요즘 쿠웨이트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페르시아만 그 하류에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쭉 그 강 사이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민족이 그곳에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제국을 형성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여러분 아시리아,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그 아수르 대왕 이런 나라가 얼마나 그 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고대에는 여러분 수메르 문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아카드 문명, 그 뒤에 이제 이 구바벨론 문명, 그 이후에 이 아수르 민족이 이제 그것을 차지해서 대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 제국 아래에 바벨론도 들어있고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근데 인간 나라는요 이렇게 큰 왕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630년쯤 돼서 말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지금은 아수르의 그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작은 나라지요. 그곳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한 영웅이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삼국시대 때 또 왕건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성계가 또 이런 영웅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이제 이렇게 자기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점점 키워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아수르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BC 612년이거든요. 612년. 이제 멸망시켰는데 이 나보폴라살 영웅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됐을 때가 605년 정도입니다. 5년인데 그 전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막 아수르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05년쯤 돼서 이제 나보폴라살도 죽고, 안 죽는 장사가 없잖아요. 아무리 영웅이라도 죽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왕권이 이렇게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어지럽잖아요, 되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남쪽으로 이제 팔레스틴이 있고 가나안 유대 나라가 있고 그 밑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여러분 나일강 있는 거 아시죠?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애굽, 성경은 애굽이라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또 대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뭐 책도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거든요. 바로가 바로 이집트 황제를, 제국의 황제를 바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가 딱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그 온 세계, 그 당시 세계라고 그러면 뭐 한국까지 안 오고 그 지중해 일대, 그죠? 저기 스페인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그때가 이제 그게 세계거든요. 온 세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온 세상을 다 지금 정복하게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내가 나도 황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바로가 북쪽으로 이제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집트보다도 조금 위쪽에 가면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집트가 대패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는 요즘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찌그러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계의 이 황제가, 온 세계가 다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야 이집트까지도 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알렉산더 때나 로마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봐보십시오. 이런 열강들이 각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나라들이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 영웅의 꿈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쳐서 넘어뜨리고 내 세력을 높이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푸틴이 왜 저럴까? 아니 김정은이 저럴까? 돌아지 왜 자꾸 만날 저를 쏠까? 그죠? 미국은 그러잖아요. 내가 한 방만 터뜨리면 너희들 완전히 박살낸다. 이 이야기가요 3,000년 전, 4,000년 전 인류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고 꾀를 잘 내서 술을 잘 써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짓밟고 승자가 되면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위도 그런 사람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한테 당해서 죽고 왕권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보고도 이 세상이 좋은 거죠. 이 질서 안에서 살고 싶은 거죠.
이 질서 가운데서 많이 센 사람 밑에 딱 붙어갖고 그나마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갈그미스 전투에 패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남하하는 것입니다. 남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칩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런데 2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왕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 당시에 이제 대제국의 왕들은요, 자기 나라의 신이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신은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고. 그때 고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신앙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마르뚝 신을 섬기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수르도 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유다도 정복을 해서, 그러니까 마르뚝 신이 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신, 유다 나라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 상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상 신을 믿는 사람은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전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간 거지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긴 거예요. 마르뚝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마르뚝 신한테도 진 거지요. 자기의 명예가 추락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잡신한테도 졌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많은 포로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잡혀가서,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586년이니까 망하기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쭉 묵상하신 대로 그곳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런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신하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국사 나라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 이게 유대 땅에서 잡혀온 유다 청년 소년, 이때 나이가 한 15세에서 6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그들의 지혜가 나은 줄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후에 고레스 왕 538년 9년 고레스 왕이 다시 또 이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또 이 페르시아를 세우거든요. 그때까지도 이제 이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때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2장 3절에 보시면요.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2년이 됐단 말이 이제 왕이 되고 뭐 그러니까요. 왕이 되면서 이제 보통 뭡니까 그 아버지가 습정도 하고 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정권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세하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분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3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너무도 분민스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앞부분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갈 것인지,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 중에 또 영웅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고 또 나라를 차지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왕을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요즘도 대통령들 봐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 있는 나라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 참 힘들겠다. 저희를 왜 저래 하려고 그럴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술사들, 이렇게 주위에 모사들, 지혜자들을 두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신들이, 자기 신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왕에게 이렇게 주로 꿈으로 알려준다고 그렇게 믿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꾼 것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이 신을 섬기는 주로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이제 주위에 그 모사들인 지혜자들인데요, 불러서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해라. 도대체 신이 나에게 무슨 계시를 하는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이 꿈이 그냥 무섭고, 그런데 이제 지혜자들 보고 해석을 물어보면은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루어져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있다면은 신께서 너희들에게도 이 꿈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이야기하고 그 해석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제 지혜자들이 봐보십시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갈대아인들이 이제 그런 지혜자 그룹의 그 대표가 갈대아인들입니다.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꾼 꿈, 왕이 당신이 혼자서 꾼 그 밤에 꾼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아무리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걸 박수나 술객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정당한 항변이지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왕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나 알지, 신들 외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왕이, 그러니까 신들이 너희가 진짜라면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서 12절 보시니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것들이 전부 가짜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도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지혜자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내가 내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르쳐 줄 테니까 조그만 기한을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27절 봐보십시오. 27절.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당신이 은밀한 거죠. 밤에 꿈이니까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 이제 나오지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지금 이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 일을 생각하실 그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지금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알려주셔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하고 쭉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자는데 큰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하고 이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다리는 종아리부터 밑으로 발가락까지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발은 보니까 발가락 쪽에 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이 쇠와 진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밤에 뭘 봤는데도 그게 그런지 잘 몰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꿈에 보니까 웬 보잘것없는 돌 하나가, 보통 돌은 이제 이렇게 채석장에서 뜨거든요. 뜨는데 뜨지도 않았는데 웬 돌 하나가 그냥 휙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을 딱 치니까 그 신상이 막 완전히 머리부터 완전히 깨쳐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도 산산조각이 나서 막 이 돌멩이가 그냥 점점 돌이 많아지더니 온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이 얘기가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서 신상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다 넘기셔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금머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년 넘어 통치를 했는데요, 세상 역사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건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7대 불가사의, 그게 이제 도저히 저런 건물을 어떻게 건축을 했을까 불가사의하다 하는 이제 건물이 이제 고대도 뭐 7개, 뭐 중세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 제가 기억하기로 고대에 7가지 불가사의가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화에 있는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그리고 뭐 알렉산더의 등대,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뭐 제우스 신사. 우리 에베소서 묵상할 때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때에 느부갓네살이 지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행잉 가든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데 사실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테라스입니다. 강가는 산이 없으니까 그런 큰 나무들이 없지 않습니까? 강가에다가 산처럼 이렇게 청계를 7점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완전히 숲이 울창한 산과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리고 그게 높이가 아주 높았다고 그러는데요, 뭐 몇 미터 이런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높은데 거기에 물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올리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건축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 있는 밑에 메소포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이제 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울창한 그 산과 같은 그런 가든을 이제 지었거든요. 그걸 하늘 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쭉 내려오는 이야기로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비가 사실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이란 생각되는 이라크 이란 북쪽에 보면은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디아라고 그럽니까? 이게 세상 역사에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그럽니다. 메데는 약간 북쪽인데 그는 산으로 울창한 곳이에요. 그 메데 왕의 딸 그 공주가 그 아미티스인가요? 아미티스라고 하는 공주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이지요. 정략 결혼을 해서 이 메데하고 바벨론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왕비하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왕비를 느부갓네살이 너무 사랑했대요. 그죠? 그런데 이 왕비는 그 고향에 있는 그 울창한 숲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향수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비 아내를 위해서 그 메대에 있는 산과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드는 것이 이 하늘 정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력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영웅이었어요. 여자에게도 그 정도 해주면 영웅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얼마나 적대적인지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어쨌든 그래서 당신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셋째로 녹 같은 나라도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완전히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처럼 든든함이 있을 거지만은 그 발가락이 얼마가 진흙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지만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하나 되지는 못합니다.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같습니다. 이런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또 해석을 좀 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첫째는 느부갓네살 당신 나라도 멸망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그러고 그냥 당신 제국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러면은 다니엘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알려주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보다도 더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요, 이제 그 쿠웨이트 그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 거기에 그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고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게 539년쯤 됩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메대하고 완전히 무혈 통합을 해가지고 메대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539년에 멸망하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묵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럼 메데 바사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슴은 하나인데 이게 다 은이잖아요. 이제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한 가슴으로 은으로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하고 이게 그 노수로 표현되어 있는 넓적다리는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라고 보통 이렇게 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쇠로 된 다리 밑으로는 쇠인데요. 쇠가 얼마나 셉니까? 이 나라를 보통 여러분 이 로마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여튼 시간 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로마가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삼두 정치 하다가 뒤에 이렇게 돼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 때에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해서 그렇게 로마의 권력 왕권을 자랑할 때,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시저가 황제가 돼서 그래서 온 세계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그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릴 그때에, 세계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들은 머리, 어깨, 가슴, 배, 다리 다 이렇게 나라가 제국은 바뀌지만은 이 제국이 한 신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신, 우상이지요.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돌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필요 없는 것이 돌이지 않습니까? 이 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돌은 온 태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조용하게 표신하지 않게, 그러나 온 세계를 능력 있게 이렇게 침략하듯이 해서 지금 온 세상 가득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있는 역시 또 모델 2, 그죠? 이 모형, 그림자 2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 같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보시면은요, 이에 빌라도가 로마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으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거든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너와 전쟁을 했을 것이다. 너희 나라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전쟁으로 세워지지만 내 나라는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십자가로 세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성전에 있는 기물을 내어주시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안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보내셨는데 왕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 농장을, 포도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그놈들 손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무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가, 그래서 그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주우셔서 기초돌로 삼으시고 다시 건물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돌멩이 같은 반석이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덮는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돌로서 세워지는 나라의 초기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12제자. 12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높냐, 누가 더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주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은 내가 국무총리다, 그죠? 내가 영의정이다. 그래서 예심을 지금 살피고 있는, 예심 뭔지 알죠? 예수님 마음 말입니다. 막 살피면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지켜온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는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막 이렇게, 그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은 사입사람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국무총리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왕으로 온 나도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대속은 값을 치르고 대신 사는 대신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백성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온 왕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떤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세상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서지요. 세상은 무력으로 세워지지만은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또 다른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질서를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대로 그걸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말하면 제가 30분 또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잘 뭔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아리까리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면 팔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질서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곁에 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영물이 흘러가니 온 마을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알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 땅 위에 살지만 세상 헛된 영광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